제4부는 은혜의 교회 시대 이방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원한 복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질과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살해한 유대민족이 겪어야 할 준엄한 경고와 징계의 복입니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해하여 유대 땅에 건설되려던 천국을 거부하고 흑암의 세상을 자초한 주범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민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겪어야 하는 징계와 대환란, 이방인에게 옮겨지는 은혜의 복음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과 모세보다 출중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기를 기다렸던 유대민족이 살해한 예수님은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점차 이웃나라로 확대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위엄만 있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백성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시는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와 관련된 말씀은 신약 성경의 모두 80여 구절이지만 누가복음의 29개 구절로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임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의 관점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즉 이방사역의 사명을 감당한 증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은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김없이 파고들어 바른 복음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마수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른 교리와 목회의 기준을 세운 성경으로 은혜의 교회 시대 성도에게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지도자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열정만 뜨거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교리서로서 신약 성경의 보배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은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기적의 능력을 돈벌이에 악용하거나 자기배를 불리기 위한 목회나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혹세무민하는 이단들의 여파로 염세주의가 확산하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조한 건전한 성경의 경제관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제4부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4부는 은혜의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복을 받았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그러한 세상 물질에는 초연하게 초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재림이 언제 올지 또 재림이 언제 오더라도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셋째 하늘로 함께 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질, 즉 경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경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첫째,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를 잘 봉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들어가는 경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이 온다고, 재림 오면은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고,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어떻게 보면 쪼다같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도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가난하면 예의가 실종된다고 우리의 선지자들은, 선각자들은 누누이 말했습니다. 경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이고 여러분의 배려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구원교회 설립과 하나님의 경제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권영덕 설교자이자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